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두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바다와 그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 이 원시 지구를 6일 동안 말씀으로 완성하셨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누시고 분리하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지구에 어떤 질서와 틀을 만드셨어요. 이 질서와 틀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넷째 날 하늘의 궁창, 그 궁창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만드셨죠. 이 빛이라는 그릇 안에 뭘 담으시냐면 광명체를 담으시는 거예요. 네. 이 창세기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오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넷째 날에 창조한 이 광명체들에 대해서는 마오르라 그래요. 비슷하죠. 이 오르라는 단어는 빛, 그 근본된 그 빛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오르는 이 빛을 담는 도구, 이 빛을 내는, 빛을 발하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예. 즉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의 근원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발하는 도구, 그 빛을 담는 도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보화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바로 오르예요. 그리고 이 오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오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세요. 오르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우리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오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도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오르가 없으면 해와 달과 별, 이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빛의 근원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집 사고 관 사고 목 사고 껍데기는 그런데 복음이 이 안에 진짜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빛을 내지 못하는 가짜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는 척하고 빛이 없는데 빛이 있는 척하고 맛이 없는데 맛이 있는 척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여러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척, 빛이 없는데 빛이 있는 척하는 집사, 장로, 목사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은 그걸 다 뭐라 그러냐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소금 되시고 빛 되시고 보배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담고 있는 마우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고 밟히고. 여러분, 맛을 잃지 않는 또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이 빛을 담는 도구를 창조하셨어요. 이 도구가 해와 달과 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순서를 보니까 뭐가 먼저 있었어요? 지구가 먼저 있었어요. 이 원시 지구가 먼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지구 수많이 보여지는,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난주에 같이 영상 잠깐 봤잖아요. 그 모든 우주를, 그 별들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이 온 지구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해와 달과 이 수많은 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온 우주에 티끌 같은 별 하나, 이게 지구가 아니라 이 지구 때문에 태양과 온 별과 우주가 생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태양보로 낮에는 네가 빛 비춰, 밤에는 달을 향해서 밤에는 네가 빛을 비춰. 그리고 별들아, 너희들도 이 땅을 비춰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순종해서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그리고 별들이 이 땅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별과 해와 달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명령에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타락했어요. 분명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별들과 그리고 태양과 달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분명 타락했지만 그들의 자리를 어느 정도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가장 이탈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존재가 누구예요?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란 그 자리를 가장 열심으로 이탈해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란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인간이 자연에서 손을 떼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점차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봤잖아요. 코로나가 막 심각해졌을 때 경제가 막 멈췄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멈출 때 뭐가 먼저 달라졌어요? 대기권, 공기가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환기시킬 때마다 저는
문 열기 전에 확인했어요. 그 전에 좋은지 나쁜지 이거 확인하고 시간을 결정해서 환기시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계속 좋은 거예요. 거의 계속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다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진정되는 것 같고 막 경제가 막 돌아가니까 어때요? 또 다시 힘들잖아요. 지금 환기시키기도 요즘에도 환기시키기도 어렵고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내서 일하는 것을 멈추게 되니까 자연이 조금씩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파괴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 이 자연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도 이 자연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파괴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있으란 그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벗어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온통 세상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섯째 날에는요.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에 뭘로 채우세요? 새로 채우시고 그 물들에는 뭘로 채우세요? 물고기들로 채우세요.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뭘 하세요?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 복 주셨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늘의 새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복의 대상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복의 대상의 삶에 개입하셔서 잘되게 하시는 것. 그 잘됨이 성공으로, 승리로, 번영으로, 다산으로, 장수로, 형통으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면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고 적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와 막 들으면 신나죠. 저도 읽으면서 속으로 신나네요. 이런 복을 주신대요. 이런 복을.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던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바라크, 그 복이 이 복일까요?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여러분 바라크라는 이 복의 의미는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누구인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 이 삶이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에게 저주가 돼요. 그 신명기에 읽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저주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라크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저주하다예요. 완전 상반되는 말씀이죠. 이 바라크라는 말 안에 저주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욥기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와 사탄이 주님께 말하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바라크. 주님 그 복 다 뺏어가면 욥이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 저주도 바라크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복이라는 의미도 있고 저주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냐 지금이나 모두 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이 땅에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이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땅의 복도 복이 되고 이 땅의 고난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복 그리고 고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에서 말씀한 이 복을 다 받아도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 복 다음에 있는 진짜 복을 맛봐야 되는데 그 복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하면 맨날 무슨 기도해요? 이 땅의 것들 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그게 땅의 복이든 땅의 고난이든 이 뒤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복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진짜 복을 여러분 받길 원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못 받으면 뭘 받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을 받는데 또 다른 바라크를 받는데 그건 저주라니까요.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새와 물고기라면 그 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이게 끝이에요.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땅에 가득한 것, 바다에 가득하고 하늘에 가득하면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그 생물들은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저주 아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고 하늘에 그리고 바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마다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류대로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그 생물들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바다를 묶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이 드러난 땅의 생물들, 땅에 사는 생물들, 가축과 그리고 짐승과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섯째 날과 조금 달라요. 여섯째 날에는 뭐가 없어요?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차별하시네요. 다 만드셨으면 다 복을 주셔야지. 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보다도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새들과 물고기들은 복을 주셔서 정말로 바다에는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하늘에 너무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데 왜 땅에 가축들은, 여러분 가축은 처음부터 가축이었어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가축이었어요. 그 야생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가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짐승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야생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들이지 않는 야생동물. 이렇게 다 이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짐승들과 가축들과 기는 것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사람이 받아야 돼요. 사람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와 호랑이와 곰이 바다에 물고기처럼 새끼를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들과 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충만한 복을 받으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 안 주시는 것 뭐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네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으로 가득한 이 지구의 질서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질서 안에 그 틀 안에 열심히 채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으로 무질서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세요?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질서를 만드세요. 분리시키고 구별시키고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이 질서를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새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늘의 선물들로 하늘의 복으로 성령의 열매로 계속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채워가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것 갖고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새롭게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삶이지만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똑같죠. 우리의 삶이 비슷하죠. 물론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죄악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쁜 습관들이 있고 그런데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다 새롭게 창조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10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하실 때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어요. 말씀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전능하셔요.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누가복음 1장 37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능력의 말씀, 전능한 말씀, 무엇이든지 다 성취해내는 말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뭘 하세요? 뭘 맺으세요? 언약. 계속 약속하세요.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때로는 당장, 때로는 몇십 년 후에, 때로는 몇백 년 후에, 때로는 1000년 이후에 막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전능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죄인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 대적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더니 거기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자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그렇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이면서 지 살려고 그러잖아요. 사라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하나님 분명 자녀 준다 그랬는데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17절 웃었어요? 보세요.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그 삶 속에서 계속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했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성취돼요? 안 성취돼요? 성취돼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 구약에는 언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짐승을 쪼갠 다음에 그 약속한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어기면 너 이렇게 쪼개져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순종하고 뭘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 맞을까?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을까? 막 의심하게 될 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지.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은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주가 일하신 일이지. 주가 하신 일이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잘 순종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하늘의 장자 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앞에 펼쳐진 너무 많은 이런 일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에게 뭔가를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그 말씀을 향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길 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어졌대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맞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대요.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보면서 이런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모르죠. 근데 신약시대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삶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께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때잖아요. 이때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누굴 통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도 누굴 통해서 봐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구약을 예수님 없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신약도 구약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또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속에,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담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구속과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말씀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제가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이 보여지고 신약의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렇게 온통 성경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뭔지 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꾸만 달라고 구약의 이 축복을 자꾸만 그거 달라고 자꾸만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바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깨달을 때 잘못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 아닌 것을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그 권능을, 아버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용서와 그 자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어디를 넘겨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육의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육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육의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변께 모은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